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 방향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또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걷지 못하기도 합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이기에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의 종류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는 믿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을 성지순례로 만드는 것이기에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남기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믿음으로 성공한 사례는 나의 닮아가고자 하는 그것으로 본의 대상으로 여기시기를 부탁하고 또 실패한 사례에 있어서는 우리의 반면교사 삼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은 끝이 없는 계속되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됐구나, 이제 됐구나 라는 건 신앙생활에서는 없는 듯합니다. 다 됐네, 끝났네. 그것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이야기라고 여겨지고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과정의 반복 또 여정의 연속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11절에 보면 거기서 나아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본문에 거기서 나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도니 벳색을 치고 또 헤브론을 정복한 후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르본을 정복한 후에 거기서 또 나아가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얄라크라고 하는 나아가 걸어가다 행하다 따라가다라는 말은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그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유다 지파는 나아가야 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다 점령할 때까지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걸어가는 삶입니다. 또 걸어갑니까? 또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춤은 여기서 이제 뭐 쉼이나 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 됐다라고 하는 교만한 류의 발언이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끝까지 닮아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과정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나아가서 드빌이라는 주민들을 드빌이라는 곳에 가서 칩니다. 거기가 이제 기럇은 이제 성읍을 말하고 세벨은 그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벨이란 사람이 만든 성읍 도시를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갈렙이 등장하죠. 여호수아의 14장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 내 나이가 85세라도 내가 지금 주께서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땅 그 산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이 등장해서 기럇세벨을 어떻게 얻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렙이 12절에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 저는 딸이 없지만 딸이 있으신 분들은 딸의 사위를 정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갈렙의 기준은 명확했었습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먼저 고대 근동 지역의 포상의 관습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다윗 왕도 사울 왕에게 이런 종류의 포상을 받았죠. 블레셋 사람을 쳐서 돌아와서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뭐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포상의 관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갈렙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다라는 기준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기럇세벨이라는 동네를 가서 세벨에 사는 이 오래된 성읍을 믿음으로 치고 낙하라고 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명으로 치고 또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 락가우라고 해서 취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딸 아내의 내 딸 악사의 남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으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낯선 곳,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 그리고 내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13절 온니엘이고, 온니엘은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의 문을 연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이고 그나스, 즉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되죠.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온니엘이 한 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사의 문을 연 것,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지파를 위해서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취한 자, 그것으로 그의 문이 열립니다. 자, 우리가 뭐 부전자전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은 부전자전이라기보단 부전여전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겠네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니 그 딸도 믿음과 지혜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이제 결혼을 하다라고 하는 출가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냥 뭐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내려가다, 가다, 누군가에게 이르다. 때로는 이 보가 임재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거처를 내가 사는 곳을 옮기게 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독립하게 되는데 독립하게 될 때 당시에 이제 문화 중에 하나가 모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선물 어떤 선물이냐면 나의 처갓집과 관계돼서 받는 어떤 선물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모하르라고 하는 건 뭐 지참금 선물인데 이 딸이 우리나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될 때 딸에게 주는 선물이 이제 빅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요구하려고 이제 딸이 요구합니다. 딸이 내려옵니다. 딸이 갈렙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이제 그에게는 이제 온니엘이고, 이 청하다라는 단어는 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청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깨운 거예요. 충동질하고 또 충동시켜서 그 온니엘과 함께 아버지 갈렙에게 기업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자,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말합니다. 밭은 일반적으로 들, 밭, 땅, 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싸대인데 참 재밌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해서 밭을 구해도 되는지 이제 샬 묻자라고 해서 내려서 갈렙에게 가서 묻는데, 그들은 14, 15절 보면 그들은 좋은 땅, 밭, 사대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뭐 전토 이렇게 해서 밭을 갈거나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라 갈렙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데, 이들이 받은 땅은 15절에 보니까 남방이에요. 네게부 에레츠라고 하는 남방 땅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네게부 지역은 반사막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딸을 시집을 보내고 또 딸과 함께 사위 온니엘을 어딘가로 보내는데,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남방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개척하고 더 안 좋은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딸은 밭을 구하자라고 하고 이 내려와서 앉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성경의 행간에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너를 밭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네게부 지역, 사막 지역으로, 반사막 지역으로, 광야 지역으로 나는 너를 보낼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이에 잠깐 생략된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후에 갈렙이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겠냐? 그러자 딸이 악사가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딸인 듯해요. 먼저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베라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무릎으로 받는, 순종할 때 받는 그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 먼저 내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걸 내가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그 복을 내게 빌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었고, 두 번째는 참 딸을 보내는데 딸에게 준 기업이 네게부 사막이에요. 그 사막 지역으로 보내게 되니까 이 악사가 샘물도 내게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이 샘물은 굴라라고 하는 샘, 물이 나오는 곳과 물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마임인데 히브리어 이거는 이제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샘의 원천도 같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샘의 원천을 주고 그 샘의 원천이 되는 곳, 근원이 되는 곳을 주시고,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 되는 그 지역도 같이 주십시오. 내가 그것도 같이 기업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업으로 공식적으로 받아야 유다 지파 내의 다른 가족들과 다툼이 없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악사는 지혜롭게 그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도 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네게부 지역의 윗셈과 아랫셈, 이 지역이 이미 점령한 상태에서 준 게 아니에요. 점령할 땅을 준 겁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령할 땅을 점령한 땅처럼 내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도 믿음이 좋고 어머니, 딸도 믿음이 좋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이
유산이 되어서 흘러 내려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갈렙과 악사처럼 말이죠. 갈렙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 이거 능히, 그들이 아낙 자손이라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갈렙과, 또 아버지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복 빌어주기를 원하면서 네게부 지역으로 기꺼이 가면서 그 땅에 윗셈과 아랫셈을 점령하러 가는 딸 악사와 사위 온니엘, 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전달이 되기를, 전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은 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 레갑 족속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겐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도 역시 유다다섯과 함께 가는데, 이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이게 뭐 달의 도시라고도 말하고 향기의 도시라고도 불려지는 당시에 여리고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의 여리고에 가면 그 입구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요단강 바로 옆에서 또 위에서 내려오는 단지역, 즉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아래 이집트를 향해 내려가는 그 길에 딱 전략적 요충지에 있어요.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이곳을 이제 겐 사람과 함께, 모세의 장인 겐 사람, 그 겐 족속들과 함께 유다가 점령을 하는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 아랏이라는 동네의 남쪽 지역, 여기도 역시 황무지예요. 남방의 유다 황무지, 황무지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가 광야, 황무지, 뭐 그리고 목초지, 사막 등의 뜻을 쓸 때 이제 미드바르를 씁니다. 민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의 원제목이 광야에서거든요. 미드바르는 광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밈다바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밈은 몸으로부터,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미드바르는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막을 말하는 것, 또 하나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런데 어쨌든 이 겐 족속이 어디에 사냐면 황무지에 살아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 삽니다. 저는 이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악사도 그렇고, 악사를 네게부 사막으로 보내는 아버지도 대단하고, 같이 점령했으면 좋은 땅에 살고 싶어야 할 텐데 왜 그들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황무지 광야로 가서 살까? 왜 그 속에 거주하면서 살까? 이 겐 족속은 이방 민족이었기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곳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학자들이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저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땅을 다른 이들에게 양보해주고, 그 땅 양보한 후에 자신은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유목민, 반유목민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겐 족속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합력해서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17절에 스밧에 거주하는 이제 쳇파트라고 하는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스밧이 이제 뭐 망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사사기서에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진멸이라고 하는 명사형 쓰면 들어는 보셨을 수 있겠지만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멸절시키다의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사가 하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완전히 멸절시키고 진멸하는 것,
완전히 가둬놓고 닫아놓고 싹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이 모든 도시를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성시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하람의 의미는 완전히 멸절시켜서 하나님께 그 도시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는 하람의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그런 가정이십니까? 하람, 헤렘의 의미가 우리 안에도 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내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그런 헤렘인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거기를 점령해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르마도 뭐냐면 완전한 멸망, 황폐하게 했다, 황무지가 되게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것 있어요. 자, 17절 보면은 주어가 유다예요. 주체도 유다고 시므온이 도와준 겁니다. 근데 후에 이 호르마는 누구의 땅이 되냐? 시므온 지파의 땅이 됩니다. 이것도 믿음의 사건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뤘는데 그 땅을 상대적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고, 또 가장 조그마한 땅을 받은데도 시므온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가 그 시므온 지파에게 그 땅을 양도해 줘요. 저는 이것도 역시 믿음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남 주는 것, 배워서 남 주자, 이게 오랫동안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김동호 목사님의 교육 철학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높은 뜻, 숭이, 높은 뜻, 푸른 뭐 이런 교회들을 계속 개척하셨던 그 김동호 목사님 말이죠. 배워서 남 주자.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우리가 잘 되면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자. 이게 지금 그 정신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 유다가 또, 이 단어 또,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또 이 지역들은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는 지금 많이 이제 이스라엘 땅의 뉴스 보면은 자주 나오는 가자가 가사예요. 아싸라고 하는 이 발음, 원래는 히브리어는 아싸인데 이 아싸가 강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블레셋의 5 지역 중에 3 지역을 유다가 점령을 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2 군데가 남았는데 이제 가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여기 출신이죠.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가드라는 도시 출신이 골리앗입니다. 아스돗 이렇게 있죠. 아스돗도 법궤가 빼앗겨서 엘리 사사 시절에,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엘리 시절에 법궤가 빼앗겨서 보관되었던 곳이 여기 아스돗이에요. 이렇게 5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3 군데를 유다 지파가 또 점령합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사 및 그 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와, 가사란 도시와 게불이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 게불은 경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사 점령하고 그 경계까지 같이 싹 점령하였다, 취하였다, 뺏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같이 여기는 계셨으므로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 삼기 위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멘.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에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은 친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친밀하게 계셨으므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낀 거죠.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동사는 하얀데 있다, 존재하다, 속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는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산지 주민을 쫓아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산지 주민은 쫓아내는데 야라시라고 해서 내쫓고 추방시키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거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이 철병거를 쓸 때가 사무엘상의 후반기에 가서 이제 쓰거든요. 그때도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 그 사울 왕에게만 이 철병거 무기가 주어졌을 정도니까 이게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들이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곳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적들을 물리쳐요. 야빈 왕을 죽여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철병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내가 살고 있느냐의 문제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잊어버리고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보니 그들을 쫓아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가 멈춘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게 멈춘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끊기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끊어지니 철병거가 보이는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철병거 참 많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것도 철병거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산지, 골짜기, 철병거, 무기, 사람들 다 괜찮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거기서 나아가 한 번 더 어떤 민족, 어떤 곳을 향해 나가는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20절은 어제 했던 부분인데 갈렙이 헤브론,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헤브론,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는 산지죠.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거기서 아낙, 이 아낙이 거인족입니다. 아무리 큰 사람, 강한 사람, 높은 사람 있어도 그 세 아들 믿음으로 내쫓고, 자 2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믿음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늘 성공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제가 믿기로는 믿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넘어짐은 있는데 실패는 없어요. 멈춤도 있는데 실패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양보하고 믿음으로 한번 물러나고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믿음으로 참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밟을 땅들에서 믿음의 기치, 깃발을 높이 꽂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게 되면 오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루는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모든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백신 맞은 김용재 권사님이나 또 오늘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우상일 장로님과 정현숙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저앉을 수 있으나 믿음으로 또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완성되었다, 다 됐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는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있고 우리는 거기서 나아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선택들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네게부 사막 지역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딸을 어떻게 거기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황무지 쪽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땅을 사랑하는 형제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까? 주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내어주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승리의 흔적들이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잘하였다 말씀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건이 믿음을 낳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